주님 안에 주님 주 품에 두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묻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7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뒤에 그 FX라고 하는 거 음량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자도 다섯 번째 파트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참된 메시아, 즉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앞부분을 이미 소개했는데 사실 영상이나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달이 아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앞에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먼저 예정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었죠.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 일부가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고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선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 희생제사라는 걸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으로도 완전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다시금 리셋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옳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한, 창세기 6장 5절에 출발한 것처럼 인간이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실제로 예수님 때에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오는 것이, 희생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귀한 방법이 아니라 통과 의례며 또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해나가야 할 어떤 과제로만 생각했더라고요. 그게 결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모의 출발이, 희생제사의 출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장사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의, 희생제사의 예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로 이미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예정. 이 과정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예정하시고 또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펼쳐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풀어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약의 시대 우리가 토라를 보았고 이 토라 옆에 예언서를 통해서 이 왕과 대비되는 예언자들의 예언들 그리고 성문서의 문법들 전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죠. 전체 이야기 우리가 예언서의 이야기를 마지막을 보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앞으로 올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표도 이미 보았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준비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예언서를 통해서 갱신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가 되고 망가지고 나라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하려고 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갱신하셨던 그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세겜을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 동일한 약속이 갱신되었다고 그랬죠. 율법판에 새겼던, 돌판에 새겼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새겼더라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졌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 마음으로 쫓겨갔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케 하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듣고 회복하는 과정을 얻게 되는데 이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 큰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왕위를 이어져 가겠다. 즉 이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영원한 왕,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앞에 그 약속.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만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리사이처럼 율법이 이루어져야, 율법을 다 지켜야 이 구원의, 이 지금 약속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생각했던 그룹도 있었고요. 또 사두가인은 현실의 정치와 타협해서 현실의 이 모습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이 부류들도 있었고요. 또한 이 상황에서 열심 나온들은 그들이 으쌰으쌰해서 정치적으로 혁명을 이뤄서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 메시아 이 이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도 있었고요. 에센파들처럼 광야에 나가서 경건주의적인 그들의 순교를 시키고 신앙의 이 열정을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서 불경건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일들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도 있었더라. 각자의 분야, 각자의 모습에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이 예언이, 물론 그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처럼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1, 2차, 3차에서 여기 돌아오고 성전도 일부 지어지고요. 성벽도 세워지고요. 물론 부족하지만 헤롯을 통해서 예배까지 회복되는 과정까지 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면서 그들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경험되지만 이 망한 일들이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완벽하게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죽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혼돈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등장했다고요? 말라기 우리가 보았던 4장의 5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말라기 말씀에서 예배할 자에 대한 말씀,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이 일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런 준비된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자로서의 준비된 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약의 시작, 이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란 어떤 고백이냐? 먼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이 고백이 출발하죠.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답이죠. 우리는 늘상 하는 질문이고 늘상 하는 대답이니까 이 쉬운 대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한 대답이라고 그랬죠. 왜 굉장한 대답입니까? 이 말이 앞서 우리가 말했던 앞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주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들이 백성이 되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앞에서 전한 우리가 늘상 설명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메시아를 직역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는 기독이 됩니다. 기독. 이 한자 음가를 따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니 그리스도교니 이렇게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나눠지죠. 그게 바로 발음의 차이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죠. 이들이 이때까지 고대하고 기다렸던 여러 가지의 형태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들의 이런 고백들을 다 총칭해서 묶을 수 있는 굉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말하는 것이더라. 이 고백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여라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하면서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 대소의 사건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좀 시간 날 때 하기로 하고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 상황은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같은 마음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기적과 능력과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적인 모습만 드러내면 얼마나 일이 편하겠습니까? 신적인 모습만 드러내면 함부로 범접할 수도 없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출발, 이 공생의 출발에 어떤 것을 하셨어요? 귀중한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줄이겠어요? 어떻게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줄임도 하셨어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테스트거리가 됐다고 할 정도로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도 내셨고요, 죽음 앞에 통곡도 하셨고요,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있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죽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라고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풍랑까지도,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이 주제 안에 있는 이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자연도 풍랑도 말을 듣냐라고 할 정도까지.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이 새로운 싸움의 촉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도 사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의 축복을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가고, 누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담까지 거슬러 가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이런 시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1장 1절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한은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창조의 섭리까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의 과정에 온전히 동참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창조까지 다 참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또한 동시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만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죄 없이 순종하며 사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믿음 역사가,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사건인데 이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했어요. 그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논쟁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오죽하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묻기 위해서 막 오잖아요. 중생에 대한 물음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 이 전문가들은요, 반대 세력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두가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과도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이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아는 거 위대한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가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한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이야기를 말로는 잘하는데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 비난하고 야 그것도 못했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이게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품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른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좀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서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 온전히 서고 있는지 우리가 진작에 돌아올 필요는 있더라.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그냥 남들이 말하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고요.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구약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토라가 뭡니까? 모세의 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그리고 나서 왕가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야기가 뭐예요? 뒤에 있는 예언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선지자의 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뭡니까? 성문서라고 얘기해도 성문서는 뭐예요? 지혜문학이죠, 지혜문학. 시편이 그거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사실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 구약을 전부로 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구약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였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희망에 대해서였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미묘하지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 신약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고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의 메시지, 즉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의 시작이 예수를 통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증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좀 로마서 말씀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걸 증거하다. 이 증거하는 일들이 이렇게 또한 약속되어 있고 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더라. 구약에서의 시작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고 세워지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듣고 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막과 성전에 대한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막을 보면서 성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제사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와 결단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 제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뭐예요? 참 인간이더라. 인간 사이에 오신 예수님. 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님. 성막의 사건이 예표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의 초소를 주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성막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구현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경험. 이것이 그것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는 것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뭐예요?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낸 자에 가는 것이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외치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처음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파하는 말씀이었죠. 자, 그 기대감에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요, 복주실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시는, 다 이기게 하시는 기대감에 차 있는 이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기대감에 예수님의 차역 초기에 하신 이 선언을 보면 이 구약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본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지금이 그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으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들을 때마다 그 지혜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애매한 평화의 개념으로 대충 어떻게 때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재건하러 오신 분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임했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장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현을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젠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처음에 출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 섭리가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다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자들이 이게 구분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열려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나가면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 묘하게 명제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이 너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개념이 내 능력적 개념으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열린 문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필요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동시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간절히 소망하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 나라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나라를 소망 중에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의 지금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의 선대할까지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라고 했는데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로 믿기 어려운 것은요, 그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메시아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많은 정치적 그룹들, 제로땅은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되기를 기대했어요. 그걸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 지금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에 도망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승리의 왕으로 묘사되고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왕으로까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수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 내가 죽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못 들은 척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거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부활은 들리지 않고 뭐만 들려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의 이야기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과 부합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승님 앞에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소리 듣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승리의 왕, 십자가에 죽는 승리의 왕,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진 사명의 핵심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더라 이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열정이 거쳐서 다룹니다.
누가복음 9장 이하에 보면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거의 10장에 들어 다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천사가 예언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이거 구약에서 봤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상 받았잖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죄의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협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죄는 계속되어져야만 따라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드렸던 이 모든 희생은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의 예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게 신약시대의 신약의 이해입니다. 자, 앞에서 구약을 설명하는 마지막 장에서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논할 때 이 죽음과 새 언약의 상관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하시면서 자는데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서 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약속들을 모두 완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왕, 그리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백성을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세우신 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입증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의 왕은 무덤에 묻혀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에도 핵심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목적을 완성함에도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이 복음서에서 핵심의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핵심의 증언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는 산소망의 은혜의 역사를 또 펼쳐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새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내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바로 당신, 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살라라고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위험의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봄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산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고 했던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응답할 수 있는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구원의 방법들, 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시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활의 산송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이 계획에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상황을 자자마다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응답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